날씨가 많이 풀린 듯 합니다. 온건한 기후를 느끼면서 봄이 저기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도 이 계절에 따라 계절이 때를 따라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의 무대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우리가 출생이라고 하는 무대, 성장한 환경이란 무대, 학교, 취업, 결혼,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마다 크고 작은 그런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인생의 무대가 바뀌면 따라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는 삶과 환경도 이렇게 따라 바뀌게 돼요. 일간 본문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곤고한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아주 반대적으로 달라져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겠어요?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뜻대로 척척척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공고한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안 풀리겠죠. 뭔가 막혀 있고 꼬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오면서 몸도 마음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의 변화까지 삶의 무대가 바뀜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삶의 무대도 바뀌고 우리가 사는 환경도 바뀌게 되면 또 하나 바뀌는 게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해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일할 때 우리가 인생을 잘 풀어내고 또 살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 지혜의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부모가 물려준 유산같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건 어떤 면에서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부모에게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물질이 마음을 아주 안심되게 하고 든든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마치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지혜는 그 지혜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혜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빛이 되는 그런 지혜의 특성과 그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무대가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우리 자신도 바뀐다고 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외모도 바뀌고 또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고 아주 이제 아름다웠던 얼굴이 왠지 이제 주름도 생기고 또 허리도 굽어지고 활동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겪었을 때,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큰 사고나 사건을 겪을 때 또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큰 병에 걸렸다가 그 병에서 이제 낫게 되면 그 사람의 사려가 이 살아야 하는 폭이 달라져요. 처신과 행동 또한 달라지고 그 삶에 대한 그런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도 우리 자신을 달라지게 합니다. 한 가지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또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저 원시적인 상태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그런 문화나 문명이 결국 이 배움의 소산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대가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뀌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왜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가? 자, 이 13절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이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 행하시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곱게란 말이 이렇게 접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접어지는 것. 이 접어지는 것. 그 다음에 굽게라는 것, 접어지는 것. 곧게라고 하는 것은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표현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굽게도 하시고 때로는 곧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보라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인생이 아주 곧게 이렇게 가다가 굽어지게 되면 그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죠? 인생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 즉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지혜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바라보면서 삶을 풀어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76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인종도 다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생김새도 달라요. 뭐 키도 뭐 다 다르고 외모도 스타일도 심지어 생각도 달라요. 그리고 다양한 삶을 살지만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그 인생에게는 누구나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13절에서 말씀하는 인생이 굽어지거나 인생이 고다지는 것이에요. 곧다는 건 잘 풀리는 거죠. 그러나 굽다는 것은 그 형편이 막다른데 이런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이제 꺾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이 인생이 아주 활짝 대로가 열려서 굽은 인생이 펴지게 된다든지 또 탄탄대로 가는 인생이 완전히 꺾여져서 굽어진다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이 없이 굽어질 수도 없고 고다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굽어지는 상황과 이제 고다지는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셨다면 그건 사람이 어떻게 바꾸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1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주 굳은 인생으로 쭉 아주 펼쳐지게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 굽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삼손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굽어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부터 네 인생을 내가 쫙 펴주겠다고 하면 그 인생을 어느 누구도 굽어지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잘 타고났어요. 좋은 부모와 환경을 만나가지고 교육도 잘 받고, 예? 또 모든 걸 잘 갖췄어요. 뭐 인생이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저 인생을 좀 굽어지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딱 보셨다고 한다.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에 어떤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허용하시거나 하나님이 또한 그런 상황을 섭리하셔서 그 인생을 굽어지게 하면 제 힘으로 펴려고 해도 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탁월한 인생의 기름을 알기에 내 생각 뜻과 그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3절에 굳게 하는 것이나 곧게 하는 것을 어떤 인생에만 다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인생은 뭐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거나 또 어떤 인생은 또 막 이렇게 타고난 것부터가 이렇게 굽어졌어. 그래가지고 막 평생 허리도 한번 못 펴고 그렇게 살다가 가거나 이렇게 각각 다른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 하나님께서 한 인생 안에 이런 이제 극과 극의 상황들을 허용하시거나 그 인생의 무대를 바꾸어서 환경을 통하여 때때로 짓누르기도 하고 그 환경을 또 잘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펴셔서 섭리에 가실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도기공이 저 산에 가서 흙을 파가 와가지고 다 그게 이제 돌이든 뭐 이런 걸 걸러내고 부드러운 흙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을 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게서 진흙 이 덩이를 만들죠. 덩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진흙을 들었다가 바다에다가 막 냉동대기를 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발로 그냥 질건질건 밟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는 뭐 손을 가지고 접었다가 막 주물렀다가 막 이렇게 한참 그렇게 해요. 그런 과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털 위에다가 진흙을 탁 놓고 그 부드러운 손으로 막 만지는데 그냥 흙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네, 도자기로 바뀌고 병으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 그릇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주인이 막 악하는 나를 갖다 내 패대기를 치고 막 치료 밟고 하더니 그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주니까 좋아가지고 헬렐레 했는데 이번에는 들고서는 어디로 가냐면 가마 속으로 들어가더니 불을 지르더니 불을 활활 떼는 거예요. 천도가 넘는 그 불 속에서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진흙은 이거 나 타져서 죽어서 쟤만 남을 거라고 생각.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 도기공이 와서 하나하나 꺼내는데 그거 보니까 아주 빛이 나는 아주 그리고 단단한 그릇이 되어 있고 청자가 되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 굳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굳은 인생을 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인생 속에 들어가서 행하시는 방식의 목적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 때문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5절에 보면 4절 6절에 보면 진흙에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트짐에 밤에 이런 표현도 그러니까 그릇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갖다 딱 저기다 던져버려서 깼다는 그 말이에요. 깨고서는 하는 말이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라는 선자를 하나님께서 얘야 너 나랑 같이 저기 이 토기 공장에 가보자. 이 토기 공장에 갔는데 마침 그 토기공이 뭘 하냐면 만드는 그릇을 갖다가 사정없이 바닥에 다 깨버리더란 거예요. 그리고는 진흙 하나를 취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것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는 때로는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크게 큰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밤에 트짐에 이제 팽개져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여러분이 뭐 좋은 집에 사시고 뭐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고 기업을 얼마나 키웠고 뭐 등등 많이 하지만 그거 하나도 천국 가져가지 못해요. 단 하나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은 그런 여러분의 속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좀 아멘. 이걸 우리가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관점인데요. 이 본다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본다. 이 본다라고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중반에 보면 보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보아야 할 대상이 달라졌어요. 이 앞에 13절에는 보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14절의 말씀에는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지난 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은 이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에 곧게라는 말은 14절에 형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 13절에 곱게라는 말은 이 14절에 있어서 공고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사실 이제 이 연관된 구절이지만 14절은 13절의 내용을 더 이제 보완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보완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사 그래서 병행하게 하사. 할렐루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봐라고 하시면서 이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 주었다. 이것은 이 13절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걸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게 더 포함을 해서 하나님은 한 인생에게 이 두 가지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는 이 봐야 할 이 관점, 여기 또한 우리가 우리 공고한 인생을 공고한 날을 풀어가는 중요한 또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바꿀 수 없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굽게 하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공고한 날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내 입장에서 또한 풀어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 형통한 날은 뭐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뻐하면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거 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이제 막 걱정하는 거죠. 잘못되면 어떨까? 사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내 인생에 뭐 이런 일이 무슨 로또도 아니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것도 이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염려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인생을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인생이 좀 사사스러우면 안 돼요. 좀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좀 일목요연하게 쭉 가야 한다. 자, 그런데 겸손하고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곤고라는 것, 이 곤고는 마음도 몸도 고통스러운 거죠. 괴롭고 고통.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누굴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14절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유 없는 축복도 없고 이유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성격이 뭔지, 이게 욥의 고난인지 아니면은 사울의 고난인지 이걸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한 목적이 뭐예요? 욥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욥에게 큰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고난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날 빚어내실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 나가야 하죠.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말씀에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만 감당 못할 고통, 감당 못할 시련,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죽고 그걸로 끝날 걸 하나님이 주시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내게 유익한 것이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병이 들었어요. 약이 쓰다고 약을 안 먹입니까? 놔두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약의 효능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고난 그리고 또 사울의 고난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불순종의 열매 아닙니까? 네. 불순종의 열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지가 왕이라고 멋대로 지가 생각해 보기에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지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은 어떤 날이냐? 제자리 찾기의 날이에요. 정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레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출처를 잘 알아야 그 잘 아는 지혜가 있어야 공고한 날을 잘 대처하는 방식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공고한 날이 주는 그런 고통이 우리 인간이 참 견뎌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련이 계속되는 것 같고 한숨 돌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 시련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외부적으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이 오죠. 또 직장이며 사업이며 하는 그런 것에 또 엄청난 압박이 가서 위축되죠. 게다가 가정에 가족이라도 하나 탈이 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겹겹이 쌓인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뎌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이 공고함이라고 하는 터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중간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여행을 했습니다. 사막 이제 이 사막을 깊이 들어가니까 태양볕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 땀을 같이 흘리고 수분이 빠지니까 목이 너무너무 다 들어가든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힘이 빠져 더 이상 걸어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는 눈초리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이제 사막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차라리 그 말 앉아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 이러죠. 얘야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 가면 말이 나올 거야. 그곳에서 우리가 마실 물과 쉴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 그래서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또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 걸 보면서 아들은 노래져 가지고 아버지 이제 우리 끝이에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 사망에서 죽었는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절망한 막 마음으로 막 소리를 외치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야. 힘을 내. 조금 더 힘을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조금 더 힘을 내 가보니 역시 마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막 여행을 끝내고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참 이 다음 페이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말 고난을 겪었으면 그 다음 페이지는 막 대려가 좀 열리고 잘 풀려야 되는데 좀 조짐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상을 못해요. 종잡을 수 없어요. 예상 답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예상이 돼야 뭐 해볼 수 있겠는데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14절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라는 말은 무슨 히브리어의 단어가 뭐냐면 토보입니다. 토보. 한번 따라해요. 토보. 그래서 이 표현이 재밌어요. 토보한 날은 토보하라. 그리고 공고란 것은 라인데 라. 라의 한 날은 라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여기는 형통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번 뜻은 좋다입니다. 좋다. 토부가 뭐라고요? 좋다. 근데 이 단어의 용례는 언제 쓰느냐? 이 단어의 용례 사용했던 걸 보면 하나님이 언제 이걸 사용했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보시기에 그의 토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토부인데 여러분 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란 말이 토부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쓰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용례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된 그 상태, 창조된 직후의 모습은 정말 보시기에 좋았어요. 인간도 힘이 좋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된 상태에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 선하고가 토부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그래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인간을 볼 때 토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동거하는 그 선한 모습이 토부하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쓸 때는 결과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루어진 결과, 목표치에 도달하거나 뭔가 그 사람이 뭐 대박이 나거나 그럼 형통하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물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재는 척도잖아요. 1계명부터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관계 확실해진다 이 말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모든,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이웃 가지고 있는 함께 나누는 사물에 대한 모든 그런 이제 이 관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 그것도 자기의 몸과의 관계입니다. 몸에 해로운 걸 자꾸 먹고 몸을 괴롭히면 몸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몸이 형통할 수 없어요. 건강을 잃고 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모든 게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토브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표현으로 이 형통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환경이나 여건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가온다 해서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되면 어디서 뭘 해도 형통한 거예요. 그 증거가 요셉입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이 되든 죄수가 되든 뭐 아니면 그가 국무총리가 되든 어디서든 형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토부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공고하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 또 주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 다른 말로 관계의 거리를 재보라는 거예요. 멀찌감치 두고 더 이상 안 가. 그런 아집을 버려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장면이 바뀌는 거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저도 인생의 장면이 너무너무 바뀌고, 그래서 살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마음이 참 공고하고 힘듭니다.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볼 도리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풀어내는 지혜가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일상에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인생이 곱게 되시거나 곱게 되시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우리 속 사람의 결정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공고한 시간은 레슨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그 관계 속에 더듬어 보며 우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 정리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책이나 어떤 우리가 손에 쥐어보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그걸 먼저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절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주어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참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정말 원하지 않은 장면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선한 뜻이 있음을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또 나의 상태도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페이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